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보는 파수꾼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을 볼 파수꾼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것을 기다리며 보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나 저때 일어나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두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무엇을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그게 없으면은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는데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나귀떼가 오고 낙타떼가 올 거다, 그것을 자세히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파수꾼이 그 말씀을 듣질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고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근본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 문제에서부터 해방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또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그래도 저런 걸로 과연 바벨론이 무너질까? 과연 그 마병대로, 과연 나귀대로, 낙타대로 과연 바벨론이 무너질까? 바벨론 정도를 무너뜨리려면 적토마를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딱 받으면은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보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마구간에서 나올 수가 있냐? 어떻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작고 작은 도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그리고 있던 여자의 후손의 출생을 자기들끼리 생각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는 것, 말씀보다 내 경험이, 내 상식이, 내 인격이, 내 율법이 위에 있는 것,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것, 말씀이 그래도 그렇지라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윤리, 도덕을 가지고 말씀을 뭉개버리는 것이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파수꾼이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가 해야 합니다. 내 열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보려하지만 종교생활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재앙 못 맞고, 저렇게 해도 사단을 못 이기고, 이 방법을 써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은 절대로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무슨 답을 주셨냐?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다. 믿으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뿐,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이것이 파수꾼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창세기 3장 문제에 완전히 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파수꾼은 두 가지만 봐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을 치유하는 해답. 두 가지. 그 두 가지 외에는 파수꾼은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은요, 근본 문제가 보이지 않고 다른 문제가 계속 보이면은요, 오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근본 문제로 파생된 문제 뒤처리한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자녀 문제 생겼을 때, 자녀를 키울 때 누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던데 나도 저걸 해볼까? 경제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던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다스렸다는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영적인 거지처럼 여기서 동냥하고 저기서 동냥하고,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저기 또, 누가 위로해준다면 또 저기다가, 누가 또 힘준다고 하면 또 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바벨론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온갖 우상들 만들어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오직하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마병대를 통해, 나기떼와 낙타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그 종교를 함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자꾸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직 복음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바벨론이 함락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께 오직하지 못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찾게 하는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근본 문제가 보이고, 근본을 치유하는 그 해답만이 보이기 때문에 무엇하게 되냐? 아침에, 낮에,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파수꾼 안에 그 망대가 세워지니 파수꾼이 무엇을 합니까?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였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파수꾼이 망대 안에서 한 가지만을 쳐다보고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파수꾼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 세계의 역사하는 흑암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흑암을, 두마의 흑암을, 아라비아의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파수꾼 한 사람의 기다림은 이러한 기다림입니다. 나 한 사람을 그 수준의 파수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237,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는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오셨으나 그 한 사람의 빛은 전 인류를 치유하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기를.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파수꾼이 세워졌다는 것은 가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복음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우리 안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으면 그 무너지는 날을 전환점으로 하여 하나님은 내가 있는 가문을, 내가 있는 지역을, 내가 있는 현장을, 나라를 치유하시고 전환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것 없고 염려 걱정할 것 없고 그거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파수꾼이 돼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아침에, 낮에, 밤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언약 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임하는 그날을, 실제 마병대가 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그날을 성취시키십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복음화를 시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앙생활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누리시면서 평안하고 편안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파수꾼이 세워져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치유하는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보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지역의 흑암을, 이 나라와 민족과 후대의 흑암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 참서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견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과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 이 시대의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